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날에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길에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같이 합시다.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의 어린 양. 오늘은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의 어린 양.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다가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다 아시나요? 네? 10가지 재앙을 아시나요? 먼저 피의 재앙, 두 번째로는 개구리의 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리의 재앙, 그 다음에 이의 재앙, 그 다음에 생축의 악질, 티끌의 족종, 흑암, 우박, 흑암, 장자의 죽음. 메뚜기가 빠졌네요. 메뚜기, 흑암, 우박,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근데 우박부터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고센 땅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 누가 사는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 그러면은요, 개구리, 이, 파리, 티끌의 족종, 생축의 악질, 그 다음에 우박부터는 안 들었다는 거죠. 4가지는 안 들었어요. 그죠? 6가지는 내렸고 4가지는 안 내렸다. 그러면 6가지는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피해 재앙. 개구리가 와가지고 개굴 하면서 개굴 하면서 또 개굴 하면서 또 개굴 하면서 침대에도 올라오고 집에도 올라오고 밥상에도 올라오고. 그러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랐죠.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아우. 예? 그 다음에 이가 막 물어새끼요. 한꺼번에 이가 100마리씩 달라서 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축의 악질, 생축이 다 죽어. 생축이 다 죽어요. 예? 모든 짐승이 다 죽어버려요. 티끌의 독종, 티끌로 인해서 온몸에 독종이 나와. 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이 6가지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은 놀랐을 거예요. 근데 우박부터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구별해 주셨다. 우박이 내려가지고 모든 농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빵꾸가 나고 다 망가지고, 그죠? 사과가 다 멍들어서 떨어져 버리고, 그죠? 배도 떨어지고 복숭아도 떨어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네. 그다음에 메뚜기가 와가지고 파란색은 다 없애버리죠.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은 뭐만 남을까요? 파란색은 하나도 안 남는데요. 모든 식물을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흑암. 흑암이 그냥 며칠 동안 계속되고, 마지막으로는 장자의 죽음. 근데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박부터 지켜줬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지켜줬다. 그게 뒤쪽이 더 힘든 거예요. 먹을 거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게 없는 것 때문에 2차적 고통이 생기죠.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백성이 범죄함으로 너희 백성이 칼에 죽지 않고 굶어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칼에 죽지 않고 뭐에 죽게 하리라? 굶어 죽게 하리라. 칼에 죽는 것은 쉽게 죽는 건가 봐요. 칼에 죽는 것은 고통이 없는 건가 봐요. 근데 뭐에 죽게 하리라? 굶어 죽게 하리라. 굶어 죽는 게, 저는 여러분 굶어 봤어요? 배고픈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요, 배고파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뭐에서 문제예요? 배불러서 문제예요. 그죠? 우리 집사람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난리가 나는데, 그죠? 2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3끼 안 먹으면 상상이 안 가요. 근처 가지 말아야 돼.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3일째 금식할 때 3일째 넘기기가, 하루 이틀 넘기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대. 그래서 한 3일 굶으면 남의 집 안 넘어갈 사람이, 남의 집 담장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고통이 엄청 심한가 봐요. 너무너무 힘든가 보더라고요. 근데 칼에 죽지 않고 굶어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는데, 그죠? 먹고 사는 문제 우박부터 막아주셨다. 식물들은 보장해 주셨다. 그죠? 메뚜기 재앙은 없게 하셨다. 그죠? 그 다음에 흑암. 며칠 동안 해가 뜨질 않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그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그래도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왜 않으셨을까요? 흑암의 재앙이 있으면 어린 양 준비 못할까 봐서 그러셨나 봐요. 어린 양 준비 못할까 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모세를 통하여 훈련시키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한번 따라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려고. 어디를 바라보게 하려고?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어디죠?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치고 먹고 사는 문제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건드릴 때가 있어요. 자녀를 건드리거나, 때로는 또 질병으로 건드리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때 회개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주일도 그냥 빼먹으면서 일하느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면서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솔직히요, 돈이 수천만 원 벌어놨어도요, 누가 하나 아파버리면 그냥 쏙 들어가 버리대요. 그죠? 여러분, 안 겪어봐서 몰라요? 저는 안 겪어봐서 몰라요. 감사하죠, 그것도. 그렇잖아요.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일에 손에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조카의 아들이 힘들어서 조카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지금 많이 치료돼가지고 회복되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도 보고, 또 돈이 그렇게 많이 악착같이 벌어놔도 아무 소용없음도 보고, 다 옆에서 보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픔 안 당해서 감사하다.
안 당해서 감사하다. 그죠? 자식이 주간 그릇 다 먹은 것도 고마워서. 예? 그게 뭐가 고마워. 병원 안 가는 게 더 고맙지. 그래도 옆에서 만질 수 있어서 고맙고,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그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게 고마운 거라고. 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만 하고 삽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고통을 안 당해봐가지고 고통이 뭔지 몰라. 잘 몰라요. 절대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저도 많이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을 안 주셨어요, 저한테. 편안하게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렇게 무섭구나. 저렇게 힘들구나. 정신 하나도 없겠구나.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당한 사람도 있죠? 고통 많이 당해본 사람도 있죠? 안 당해본 사람도 있죠? 근데 당해보기 전에는 피부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당해도 감사하고, 당해도 감사하고, 다 지났잖아요. 다 지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 바라보니까 때로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 6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도 내리셨다. 어디 바라보라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어디 바라보라고? 제발 이 땅에 좀 안주하지 말고 천국 좀 바라보고 살아라. 두 번째로 훈련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한번 화나시면 무서운 분이구나. 아니, 바로도 꼼짝 못하는구나. 바로도 꼼짝 못하는구나. 이죠? 바로가 두 손 들어버리죠? 세상왕 바로도 마귀 사탄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또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과거의 습관과 옛 생활을 청산케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은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상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우상을 상징하는 건데 그 우상을 버리게 하시려고, 과거의 습관과 옛 생활을 청산케 하시려고. 여러분, 다시 돌아가려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돌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때로는 우리가 열정의 단계가 있어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 뭐예요? 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정의 단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다친 무사의 단계가 나와요. 무사가 싸우다 다쳤어. 일하다가 다쳤어. 누구한테 한마디 들었어. 목사님이 야단쳤어. 무슨 말이 이해되죠? 다친 무사의 단계. 그 다음에는 은둔의 단계가 돼요. 은둔의. 피하려고 그러고 빠지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의 단계가 들어가요. 할렐루야. 회복의 단계. 그렇죠? 엘리자베스 큐블러가 이런 고난의 어떤 단계를 갖다가 여러 가지 말했죠. 처음에는 부정. 처음에는 뭐하고요? 어떤 큰 병을 당하면 처음에 부정하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아니야, 부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 뭐야, 내가 이래? 분노.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우울. 막 우는 거예요. 우울. 우울 단계가, 그 다음에 타협의 단계가 이르러요. 무슨 단계? 타협. 타협. 하나님, 내가 잘할 테니까요. 하나님, 이런 병 앞으로 주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무슨 단계? 타협 단계. 그 다음에 어떤 단계일까요? 수용의 단계. 이게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단계는 첫 번째가 열정의 단계. 두 번째는 다친 무사의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해피하고 우울하고 은둔의 단계가 지나서 이제 회복의 단계. 그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성숙의 단계. 무슨 단계? 아픈 만큼 뭐 해줘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싸우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나 그들 이기며 나면은 회복되면은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어버리면은, 거기서 죽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죠?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줄 거예요. 그러나 감기를 극복하고 나면은 다른 병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위로자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단계? 남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면 가서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나도 그랬었어. 뭐라고 그러면 돼요? 나도 그랬었어. 이렇게 위로의 단계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쁜 습관과 옛 생활을 청산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다. 10가지 재앙을 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430년 동안 한 곳에서 먹고 자고 또 태어나고 아기 낳고 해서 몇 대가, 430년 몇 대가 흘렀을까요? 한 대를 20년으로만 잡아봅시다. 20년. 몇 대가 지났어요? 네? 한 대를 20년으로 잡았다는 것은 20년 후에는 그때는 애를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30년 정도 잡죠? 한 대를. 근데 그때는 몇 대로 잡았다고? 20년 정도로 잡아봐요. 그러면 얼마나, 몇 대가 흘렀겠어요? 몇 대가 흘렀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계산이 빨리 안 돌아가요. 네? 그죠? 100년이면은 이 5대가 흘러요. 그죠? 400년이면 220대가 흘러. 20대예요? 20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20대가 살았어. 근데 거기를 갔다가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겠어요? 못 떠나겠어요? 정든 고향, 정든 산천. 떠나기 힘들죠?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떠나라,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주하지 말고 떠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환난을 통해서. 만약에 10가지 재앙이 없었다면 그들이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 나는 노예가 줬사오니. 우리 부모도 노예였고 우리 할머니도 노예였고 나도 나면서부터 노예인데 노예가 어때서 하면서 안주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일어나서 떠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시려고. 자, 5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제시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10가지 재앙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10가지 재앙이 지시하고 있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알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10가지 재앙이 알려주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길을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저녁 만찬 후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알았죠?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가 마지막 재앙을 이기리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조상 대대로 올려놓은 노예 생활, 그 습관, 나쁜 습관, 이 노예의 사상, 이타적이고 배타적이고, 그죠? 너희들 그러겠죠?
자기만 알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시켜야 하고 자발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노예 생활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맞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망령된 조상들이 물려준 이 망령된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고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한 가지를 제시한다. 누구를 제시한다? 어린 양. 자,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의미를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4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자, 어린 양의 의미는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은 생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리라. 6월절이에요. 6월하리라. 내가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피는 바로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렸습니다.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사 이제 우리에게 증거가 돼요. 그것이 표가 돼요. 그가 표징이 돼요. 우리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늙어서도 죽지만 우리 집 오시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피가 내게 있습니다. 내 임방과 내 설주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면하고 삶을 살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게 아니라 피부로 닿아야 돼요. 피부로. 지금 말세시 말이에요. 기후변화나 세계 정세나 그다음에 전쟁의 확전 조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그 핵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사용되고 수출되는 걸 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심각하게 말씀 듣자고요. 알았죠?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전쟁 없는 시대가 70년 이상 된 것은 지금밖에 없대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대한민국에. 이 평화의 시대가 70년 이상 공존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6월절 어린 양은 한번 따라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해방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긋지긋한 430년간의 종살이를 종식하고,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해방입니다. 지긋지긋한 430년의 종살이를 종지부찍고, 산의 아이가 나면은 나일강에 던져야 되고, 산의 아이가 나면 죽여버리고, 계집 아이가 나면은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사단이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그렇게 종살이 시켰어요.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살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악의 세력은 끊어지고 가게 흐르는 저주도 다 끊어지고 해방받은 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해방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
여러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실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 출발 준비하고 먹어라. 무슨 준비? 이 밤이 지나면 너희는 출발한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다. 우리는 새 출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옛날에 살던 구습에서 사로잡혀 살지 말고 이제는 죄악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이 아집과 고집과 이 변변치 못한 이 자존심과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매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출발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된 과거의 모든 것 청산하고 노예 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가나안 땅 천국 바라보면서 출발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대대로 기념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뭐라고요? 대대로 기념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우리 1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12장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한 번 더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알았죠? 대대로 기념해야 할 그리스도의 희생인 걸 믿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날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은 7일간 지켜요. 유월절은 하루죠. 안식일 날 하루가 유월절이라면 이제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러니까 달지 않는 떡, 그 떡을 먹는 날이에요. 그 떡을 떼는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다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에요. 7일간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 생활을 하면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날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가 기념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행복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